오늘도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봉독할 때에는 우리가 잠시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법칙.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중요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앞날을 알지 못해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은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본질은요,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법칙,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민경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민경이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만남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이루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고요.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날까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 마지막 인생의 모습까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만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베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연애를 한 번 하고 우리 사모를 만난 게 아니거든요. 몇 번의 연애 끝에 저희 사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주신 짝은요, 우리 정지의 사모님이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정지의 사모님을 하나님이 제게 연결시켜 주셨는데도 제가 저의 인간의 생각 여러 가지 결정 때문에 사모님을 만약에 사모님과의 연결을 제가 끊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베스트를 찾지 못하고 그 베스트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저의 인생은 거기로부터 망한 걸까요? 저의 결혼은 거기로부터 망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선례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늘 마련해 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최고의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웃대버리는 삐걱거리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베스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베스트가 아니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아닌 다섯 번째를 선택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당황하실까요? 내가 네 번째까지는 내가 플랜이 다 짜여 있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당황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가 다섯 번째가 아니라 5만 번째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첫 번째부터 5만 번째, 10만 번째, 100만 번째 중에
5만 번째를 우리가 선택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5만 번째로부터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스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다시 무엇을 시작하세요? 최고의 것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다시 최고의 것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인생에 법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칙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베스트를 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생의 법칙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우리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빨간불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간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어려운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럼 혹시 여기까지 아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초록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네? 지금 다들 함정인가 싶어갖고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빨간불은 뭐예요? 멈춤이에요. 초록불은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면, 빨간불은 멈춤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갈 때마다 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제가 멈추려고,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야, 멈추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걸 실천해갖고 빨간불이 되기 전에 막 빨간불인데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일 때는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록불일 때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불인데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그런 분은요, 1년 안에 사고를 당하고 말 거예요. 반드시.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면 반드시 1년 안에 크고 작고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초록불일 때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집에 못 가죠. 집에 못 가죠. 뭘 어떻게 돼요? 그렇죠? 초록불인데도 계속 멈춰 있으면은 뭐 집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법칙.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은요, 출애굽기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무려 몇 년 만에.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혹은 430년 만에. 성경은요, 40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430년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430년 만에.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게다가 그들은요,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갈 곳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필두로 힘차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놀라운 경험을 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벽이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바다가 벽이 될 때 그때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 벽이 되었지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 속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쿠아리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막 물고기가 막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 애굽 사람들이 또 쫓아 들어가잖아요. 쫓아 들어감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다시 물로. 그래서 애굽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이후로는 다시 제대로 된 힘을 내지 못해요. 그 강대했던 나라가 너무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간 땅은요, 그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이 나아가는 그 땅은요, 원래 가는 바닷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바닷길을 통해 가면요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향해 가지 않는, 바닷길을 통해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왜냐하면요 바닷길을 향해 가면요 그 주변에는요 강성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나라들과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치르면 이들이 또 그냥 그 전쟁에 풀이 죽어갖고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바닷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려보내시죠? 광야길로, 사막길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이 광야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 길이 광야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가운데 3개월 만에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 그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아세요? 3개월 만에 도착한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아세요? 얼마나? 헷갈려요. 1주는 아니고 한 달인가 1년인가 이거 헷갈리시죠? 얼마나? 참고로 그들이 머무는 동안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과 함께 각 성막과 제사장과 그 모든 것의 식양을 설계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무엇했을까요? 머무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은 섬긴 것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전에는 출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여주신 그 모든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1개월 머물렀을까요? 1년 머물렀을까요? 정답이 1년이에요. 1년.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성막, 각종 기구, 모든 거를 다 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뭐냐면 1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기 40장으로부터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출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 명령.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 명령은요 아주 단순해요. 아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단순한 질문처럼 이 출발 명령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의 행진의 첫 번째 원칙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행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른 다음에 떠오르면 무엇할까요? 움직이겠죠. 그럼 구름이 움직이는 그 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건 무슨 불이에요? 초록불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3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7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언제까지 멈춰 있어야 돼요? 다시요. 언제까지 멈춰 있어야 돼요?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아래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신호? 빨간 신호인 거예요. 멈춰야 되는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요,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랐어요. 그럼 그때는 행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미지에 가보지 않았던 사막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한 가지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지 못하는 그 광야길, 척박하기만 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을 보고 행진한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된 법칙이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이 뭐죠?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가면요, 그때 구름이 성막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그 구름으로.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물면 멈춰 있는 것, 그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광야길과 같아요. 척박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사막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딛는 발걸음마다 쉬운 곳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머무는 걸 가지고 눈으로 구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게 초록불이고 어떤 게 빨간불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말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그냥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확한 사인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없다면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 없다면 무엇을 믿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여서 갈지 말지를 경험해본, 선택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아니 10번도 없다. 이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회막 가운데 구름이 머무르고 떠 있게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중요한 인생의 법칙을 알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 너무나 쉬운 인생의 법칙, 구름이 떠오르면 고, 구름이 머무르면 스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땐 스탑. 이 단순한 법칙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는 때는 뭐냐면요, 구름이 명확하게 떠올랐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금세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좋다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하면 돼요? 그 새로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회사를 놓고요, A와 B 두 개를 취업 가운데 둘 다 취업에 성공해갖고 A와 B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 A로 갈까요? B를 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기를 B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비록 약간 조건적으로 볼 때는 B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B로 가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가세요? B를 가세요? B를 가실 거예요. 왜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름이 떠올랐을 때, 말씀이 분명하게 들릴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가 문제예요. 말씀의 응답이 없을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바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갈 길이 바빠요. 언제나.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요, 계속 손해를 봐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결정해야 될 시간들은 계속, 내가 설정한 결정해야 될 시간들은 하루 이틀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전히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설정한 그 디데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무언가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행동하죠? 그들이 묻지도 않고 바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묻기는 묻는데 조금만 인내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만큼 인내한다고요? 조금만 인내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고 묻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물어요. 제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갖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요. 어떤 중요한 결정, 어떤 중요한 일들이 앞에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지만, 간절히 기도해 주지만 꼭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에게, 가장 크게는 본인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이런 권면들을 해줘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권면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정말 올 때는요, 저한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기도를 부탁하며 오거든요. 그럼 저는 권면한다니까요. 저녁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 예배의 기도의 자리를 나와라. 그런데 그 권면을 따르는 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매달리는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시길 바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요, 문제 앞에 인내 안 하는 거 아닌데 조금만 인내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건 아닌데 조금의 열심으로만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은요,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때도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깊고 큰 은혜는 기다림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은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구름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떠오른 상태예요? 머무른 상태예요? 머무른 상태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건요, 무엇 하는 상태예요? 고예요, 스탑이에요? 스탑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조금 인내한 후에, 조금의 열심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잖아요. 저도 나름 기도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응답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결정하는 걸 하나님이 따라오실 줄 믿어요. 제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어요. 제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인내하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내하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가. 성경에 때로 언제 얼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자리에 시내산에 1년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곳에는 한 달, 일주일 머물러 있는 곳도 있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머무른 땅은 어디였죠?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무슨 땅이냐면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만약에 어느 날 그들이 머물러 있는데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척박해갖고 물을 구하러 가는 것도 훨씬 더 멀리 가야 되는, 평소에 있는 괜찮은 사막 지역이 아니라 더욱더 험난하고 어려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고 떠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시간 동안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멈춰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떠올랐는데도 멈춰 있고, 구름이 멈춰 있는데도 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보다 척박한 광야를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4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고 그들이 머문 광야처럼 척박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성막 아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어렵지 않은 말씀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쉬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법칙을 지키지 않는 때에는 오히려 인생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은요, 어려운 법이 없어요. 왜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쉬운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법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분명하게 늦어 보이고 손해되는 길인 것만 같아 보여도, 또 좋은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일일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머무르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 길이 최고의 지름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38절에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법칙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라? 그러면 가는 거야. 구름이 머물러? 그러면 멈추는 거야. 이게 너희가 지켜야 될 단 하나의 나아가는 법칙이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름을 멈춰 놓지 않으시고 떠오르게 하셨고 또 멈추게 하셨어요. 이걸 반복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 그 구름이 밤에는요, 불기둥이 되었대요. 밤에는 불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낮에는요,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햇볕, 그리고 사막은요,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너무 고온, 이 건조한 그 기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사막은요,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져요.
그 더웠던 곳이 영하로 떨어져요. 그렇게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막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냐면은 그 구름 기둥을요, 밤에는요 불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요 자연 히터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낮에는요 그들 가운데 그 진 가운데 그 진을 가득 커버하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막은요 너무나 뜨거운 곳이지만 구름 아래에서는요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건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 인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법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이 떠오르고 멈춰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묻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법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법칙을 지키시면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을 알지 못한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도 늘 길이 보이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꺼주셔도 돼요. 저의 인생을 돌이켜봐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닫혀져 보이는 인내의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그 인내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쉬운 이 법칙을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지나온 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쉬운 법칙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적용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어려워 보였던 인생이 쉬워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콧바람 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을 외치고 합심하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